이제 최선순 감리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너무 우리 신나는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베델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모두 감사드리고요. 베델교회 그 얘기만 많이 들었지 이렇게 많이 와보지 않고 낯선 곳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배당에 딱 들어보니까는 훈훈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교회는 잘 몰랐지만은 우리 박헌창 목사님은 참 잘 알았습니다. 지방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영성도 있고 또 감성도 있고 좀 아바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곳에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제 10년 맞이했는데 새롭게 도약하며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표현법에서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신부의 혼인잔치에 우리 성도들이 초대받는 이야기로 성경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은 이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많이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창립 10주년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10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생활 10년이면은 단맛, 쓴맛 다 볼 때입니다. 그때는 부부간에서 이제는 새로운 맛보다도 이제는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살 때입니다. 부부관계 10년 동안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새 맛만 구하면은 바람나기 쉽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서 서로 헌신하고 아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도 부부관계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늦은 이혼이 있는 것처럼 이민교회를 보면은 왜 이렇게 바람을 잘 나는지 교회 안에서 툭하면 갈등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에 그 갈등을 쉽게 감정에 의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 의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큰 뜻을 향하여서 참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부 속에 담겨있는 그 진국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맛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사건을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종종 너무나도 우리는 그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쉽게 마음을 서로가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거기에 바람이 불면은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나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요나에 의해서 제기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자기가 물속에 던지움을 받으면은 풍랑이 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풍랑으로 요나가 던지니까는 그 엄청나게 삼킬 것만 같았던 큰 파도가 멎어진 것입니다. 불순종을 던지니까는 그 요란하던 것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원인이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보니까는 원인은 요나에게 있었더라.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다는 늘 싸늘합니다. 겨울바다는 몹시 춥지요. 겨울바다에 빠지면은 생존할 수 있을까?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죽는 줄 알았더니 어딘가 모르게 뜨뜻해집니다. 온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죽을 일도 없었고 얼어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을 요나가 지냈더라.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그 해군의 초계함 사건을 인하여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46명의 생명, 그 중에서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간절같이 1명이라도 더 생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저는 그 생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고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현대판의 물고기는 없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적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미신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뭔가 간절하게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은 희망이며 그들의 바람이라는 것들도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우리가 꿈꾸는 건 참 좋은데 기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다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베푸신 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내용을 다 일일이 기록한들 이 땅에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넘쳐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표적이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은 너무너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1974년인가요? 1975년 4월 9일 날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 법학자 협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뒤에 18시간 만에 그들을 갖다가 처형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너무나도 체포되자마자 신문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에 십자가의 형을 달리셨습니다. 태양도 빛을 잇고 초목도 떨고 제자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떨린 채에 다 일일이 숨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한 예루살렘, 그러나 조금씩 얼마만큼 지나자마자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안증뱅이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안증뱅이 가슴 한번 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자기의 인생처럼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왜 부모님께서는 나를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에 죄인 보듯이 보는 그런 모습들, 그의 마음속에 참고 인내를 했지만은 갑자기 울분이 터지면서 어딘가 모르게 응어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가득하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짤막한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웅장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갑자기 안진뱅이가 힘이 일어나더니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그의 가슴 속에는 찬양보다도 남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그의 입술이 바뀌면서 그의 마음속에 노래를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그 모습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